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저희들 삼아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기쁨으로 예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늘도 드려지는 그 예배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강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라.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여.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객하나 피난처 되시는 저 하나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교동문 64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나비는 데 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비난 초된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계시는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고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데려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마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우주에 수억만 개, 수억 조개가 넘는 혹성 중에서도 지구라는 혹성 위에 그것도 남북으로 갈라진 작은 나라에 살게 하셔서 우리 부산 외대 대학교에서 예수 믿게 해주신 은혜 생각해 볼 때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이 지구촌에 78억이 넘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주님 직접 선택하셔서 주님의 아들과 딸로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더욱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저희들의 삶을 직접 인도하셔서 코로나 같은 온갖 질병에서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중 한 사람도 상함 없이 지켜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마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덩치 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봅니다. 참으로 권력으로도 막지 못하고 지식으로도 막지 못하며 가진 것이 많아도 죽음 앞에서는 연약한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의지할 것이라고는 오직 주님의 몸된 우리 대학교에서 주님만 성김으로 말미암아 이 한 목숨 지금 죽더라도 천국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영원무궁토록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더욱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주님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의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을 시행하고 있고 많은 성도들도 접종에 참여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백신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출발점이 되게 하시며 접종한 사람들과 성도들이 그 어떤 부작용도 없이 면역이 잘 형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모든 일상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1년 전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엔이 하루빨리 참전을 결정하게 하셔서 세계 16억의 젊은이들이 피를 흘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6만 3천 명이 넘는 외국 군인들이 머나먼 남의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이유는 우상이나 동상에게 절하는 미세의 나라가 아니라 예수 잘 믿는 나라로, 십자가가 방방곡곡 교회 위에 우뚝 세워지는 나라로 만드시고자 주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주신 이유를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우리나라를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로 쓰시고자 남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 허브로 쓰시고자 세계에서도 그 유례 없이 전쟁의 표 속 가난 속에서도 71년도 되지 않아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우뚝 세워주신 것도 주님의 섭리였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부산외대가 신학의 학원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세계 복음화에 한몫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일의 성공을 위해 우리 부산외대와 우리 대학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기업체와 일터 위에 천군 천사를 동원하시어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사탄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검으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온갖 괴로운 일을 선택해야 하는 정신적인 고통, 질병과 통증으로 잠 못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거룩한 오른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치료하셔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시며 단잠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더욱 주님만 의지하여 유한한 인생의 삶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에 햇빛 비치며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평화가 깃들고 희락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준비한 찬양, 참 좋으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코로나 같은 어떤 질병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강건케 해주신다는 신앙 고백의 찬양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4절까지.
아멘. 예.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우리 사람은 사람의 삶을 너무 양극단적으로 생각을 하고 양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한편에서는 삶을 너무 화려하게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한편은 또 사람들의 삶을 너무 비극적으로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너무 화려하게 꾸미거나 너무 비극적으로 꾸미는 그런 작품들이 너무너무 많죠. 그래서 인생을 좀 화려하게 보려고 그렇게 꾸미는 사람들은 뭐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도 있고 뭐 슬픔도 있고 근심도 있고 힘든 일도 많은데 그건 다 덮어버리고 무조건 좋게 아름답게만 꾸미죠. 근데 반대로도 비극적으로 보는 사람은 뭐 그래도 조금 또 좋은 점도 있는데 뭐 그런 건 다 덮어버리고 아주 염세적으로만 사람의 삶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건 뭐 인정하실 겁니다. 어떤 작품들이 또 그렇게 안 되고 밋밋하면 그 작품을 대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조건 슬프게만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무조건 화려하게만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인생을 논하는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좀 예리하게 또 뭐 아주 들춰내려고 하는 건 또 예리하게 들춰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분명히 그런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 본문으로 읽은 이 시편 103편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꾸밈 없이 그대로 지금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핵심 내용은 인생은 요한하다. 하나님은 무한하다. 그걸 대조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이 시편,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읽은 사실 오늘 이거 시편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103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가운데만 좀 잘라서 읽었는데 이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떤 면에서 인생은 요한한가? 그리고 이런 요한한 인생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면에서 무한한가 하는 이 두 점을 대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인생은 대단히 유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주 유한하다고 밝히고 있는데 그건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째는 인생은 사는 날이 너무너무 유한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본문 15절 상반절이 밝히고 있는데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다고 그랬어요. 인생이 너무 짧다는 사실을요 한 폭의 풀에다가 표현해 놓은 거죠. 한 폭이 풀과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른 곳에도 인생이 짧음에 대해서 정말 아주 정난하게 잘 드러내놓고 있는데 시편 90편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잠깐 자는 것 같고 아침에 돋는 풀처럼 같다.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 뭐 저 시적인 표현에 인생이 길다고 느껴지는 의미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죠. 너무 짧다고 하는 의미만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시편 90편 9절에도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다.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성경 야고보서도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뭐 안개라고만 해도 되는데 잠깐 보이는, 그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라고 해서 인생이 짧다고 하는 표현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놓고 있죠. 여러분, 이건 성경만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느끼고 표현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흔히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 인생 짧다는 거죠. 셰익스피어의 맥베드에서는 사람의 일생은 한날 얼렁거리는 그림자와 같다. 그림자, 뭐 잠깐 지나가는 그림자와 같다고 그랬고, 실르라는 사람은 인생은 한 찰나이다. 찰나. 이런 표현은 아주 엄청 짧다는 그런 표현이죠. 참 우리가 사람의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고생스럽거든요. 고생스러운 거 사실이에요. 사람의 삶이 좀 고생스러우면 길게 딱 느껴져야 될 터인데, 예,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실제로 살아보니까 잠깐 같으니까, 예, 길다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는 겁니다. 분명하죠. 이 자리에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예,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황혼역에 도달했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언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누구도 인생의 날이 너무 유한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 잠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의 영화도 유한하다고 그랬습니다. 본문 15절 하반부인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이 땅 위에서 누리는 어떤 영광도 한없이 유한하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 사실은 성경 여러 곳에서 또 잘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1장 14절입니다. 예, 같이 읽읍시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아주 땅 위에 누리는 것, 그 다 헛된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2장 11절도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엄청난 노력, 엄청난 거 이루었고 다 해도, 예,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또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인생이 누리는 영화, 예, 한 포기 풀에서 이렇게 피어났다가 시들어져 버리는 꽃하고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고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하라. 꽃이라고 그랬어요. 인생이 누리는 어떤 영화로운 것, 영광, 풀에 피었다가 잠깐 후에 시들어져 버리는 꽃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신약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은 유독이 특별히 세상에서 부요해서 부를 누리면서 어떤 영광을 누린 사람들, 그것마저도 헛되다고 표현하고 있죠. 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뭐 부로 통해서 누리는 영광 그것도 뭐 볼품 없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볼품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꽃이 활짝 피어 있을 때 보면 정말 그 참 아름답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들어져 버린 모습 보면요 정말 추하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역사를 보아도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 지난날 그가 영화를 누렸을 때 대단했지만 그가 지나가 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가 그 시대에 누렸던 어떤 영광스러운 영화로움보다도 지금 오늘의 별 볼 일 없이라도 그냥 뭐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 사람 그게 더 귀하죠. 지나가 버린 거 뭐. 그래서 인생의 영화도 유한함이 틀림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인생의 능력도 유한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이 말씀은 인생이 무력하다는 거죠.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져 버릴 만큼 인생도 무력하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를 보고 짐승을 보고 어리석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가만히 살펴보아도 그런 것 같아요. 무지하고 참 무력한 것 같아. 사람 뭐 가만히 제3자의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온갖 잘못된 길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 보면 정말 무지한 것 같고 정말 무력한 것 같음을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죽음으로 인하여 사라지는데 인간의 죽음은 인생 자체를 삼중으로 부정하는 거라고 표현한 표현이 있죠. 존재 부정, 경험 부정, 인식 부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 다 송두리째 부정하는 거라는 거죠. 바람이 불면 사라지고 없어지듯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인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너무너무 유한하죠. 너무 유한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할 만한 존재가 못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은 인생을 의존할 만한 게 못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의존할 만한 게 못 된다고 하죠.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다른 사람을 돕는 건 고사하고 자기도 도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마지막에 바람 앞에서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리는 존재와 같이 소멸되는 존재이기에 무력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오늘 읽은 이 본문만도 성경만도 세 가지로 밝혀주고 있는데 뭐 우리가 이걸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고 이미 익히 아는 거죠. 너무 짧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인생의 날이 너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살면서 누리는 영화도 그것도 너무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인간이 거기 조금도 버티어 설 수 없는 무력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겁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다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면에서 무한한가? 역시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죄를 용서해 주는 사죄의 은총이 무한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무한하다는 겁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악을 사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사하여 주시는 그 은총은 무한하다는 거예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3편 10절에서 12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에 범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용서는 무한하다는 거죠. 무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기에 성경은 어떤 죄가 있는 사람이라도 여호와께 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으니까 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8절인데 이런 구절은 우리가 알아두면 참 좋겠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되지 않는 죄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단지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한 죄는 용서 못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실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돌아오지 않는 죄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 그 죄는, 왜냐하면 돌아와서 용서받는 모든 길이 다 준비되어 있고 무한히 용서하도록 다 마련되어 있는데, 그걸 거역하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그 외에는 모두가 다 용서된다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한한 용서를. 그 다음에 둘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그랬는데, 여기 인자와 긍휼이란 말은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진실하고도 깊고도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저게. 깊고도 무한한 사랑을 표현한 용어입니다. 본문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이 긍휼이 나오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다음에 인자하심이 또 나오죠. 이 긍휼과 인자, 이 표현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깊고 진실한 무한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은 공유적 성품, 또 비공유적 성품이 좀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을 어트리뷰트라고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사랑의 속성, 사랑의 성품이 가장 대표적이죠. 가장 뛰어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이미 의심할 여지가 없도록 이미 표현해 놓았는데, 이미 표현해 놓은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켜 놓은 거예요. 그 두 가지 안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안에 이미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것 안에 이미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안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압축한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밝히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무한하기에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 용서의 효력은 영생을 얻게 되는 효력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또한 로마서에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거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확정됐다고 표현하고 있죠. 로마서 5장 14절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러한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 가운데 오늘을 살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이죠.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기 다스린다는 말은 통치한다는 말이고, 통치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표현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능력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요, 이 어마어마한 우주 만물 위에 미칩니다. 시간적으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능력이 그대로 미칩니다. 세상에 이미 발생한 모든 사건 외에도 그대로 미칠 뿐만 아니라 아직 발생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외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다 미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서 일어날 일은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제가 더 하리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생의 유한함과 하나님, 이 유한한 인생 위에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무한함, 하나님의 무한함을 지금 밝혀왔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오늘 제가 성경을 오늘 많이 인용해서 말씀드린 인생은 틀림없이 유한하고 하나님은 그 유한한 인생 위에 베푸시는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누가 정말 진정 지혜자란, 누가 진정한 지혜자일까요? 누가 정말 현명한 삶을 사는 사람일까요? 누가? 그저 틀림없이 유한한 그 유한한 굴레 속에서 그냥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현명할까요? 유한하지만 무한한 은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이 현명할까요? 누가 현명할까요? 누가 복된가요? 누가 복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좌세를 취하는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간단히 세 가지 또한 말씀을 본문 중심으로 나누겠습니다. 첫째는 유한한 인생은 무한한 하나님을 경외하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얘기하죠. 여호와를 경외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라고 했습니다. 예.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의 긍휼과 인자하심이 영원까지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 그분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높이고 동시에 두려움마저 가지면서도 순종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경외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사랑, 진정한 사랑. 예. 요 정말 참 우리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두려움뿐이에요.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노한 신 달래기 위해서 뭘 재물도 드리고 달래기 위해서요. 그것도 드리잖아요. 근데 경외라는 표현은 진정 사랑이 담겨 있는데 진정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버릇 없이 굴지는 않아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움이 들어있는 그게 경외예요. 정확한 표현이 바로 그 표현이에요. 예. 그러면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높여드리면서 섬기는 이 표현이 경외죠. 이 표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은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이미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 무한히 인자하신 그 혜택은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법도를 기억하고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의 법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용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 전체에 내 생명과 내 삶 전체를 걸고 따르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면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하나님의 깊고도 참된 사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는 유한한 인생은 무한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유한한 인생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행위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 담긴 마음으로 높이며 섬기는 표현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송축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 마음이 기쁨이 담기고 감사가 담기고 즐거움이 담긴 마음으로 그분을 높여드리는 섬김을 표현하는 표현이잖아요. 송축하는 표현, 찬양하는 표현은 바로 그거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즐거움으로 화답하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찬양의 표현은 은혜의 자리에 더 깊이 나아가게 되는, 은혜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데 내가 덜 깨닫고 있을는지 모르는데 찬양하면서 주님을 섬겨 나가면 그걸 더 깊이 깨달아 나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마음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유한한 인생을 성경이 진단하는 대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이런 자리에 나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는 자리로 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누가 현명한 사람이에요? 유한한 인생, 유한한 대로 뒹굴다가 끝나는 게 현명한 인생이고 현명한 사람일까요? 유한한 인생이 무한한 은혜의 등에 업혀서 오늘도 살고 영원토록 사는 게 현명할까요? 누가 현명할까요? 누가 현명할까요? 그냥 엎혀 있는 그것뿐일까요? 무한한 은혜의 하나님의 등에 엎여 있으면 오늘을 사는 삶의 자세도 다르다는 것을 아세요. 그것도 달라요. 그냥 엎여 있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사는 자세도 다르고 오늘을 사는 삶을 받아들인 의미도 달라요. 의미도 다르죠. 감사와 기쁨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때로 유한한 인생을 너무 잊어버리니까 자기를 너무 과신하면서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해결책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한 인생으로서 인생을 보는 눈도 우리가 제대로 깨달으면서 이런 인생 위에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하는 삶이 되려고 하면 믿음의 생활이에요. 믿음의 생활이잖아요. 다르게 다른 무엇이 있어요? 없잖아요. 유한한 인생임을 깨닫고 무한한 주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이 믿음의 삶을 더욱 힘쓰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시하신 인생 진단과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로운 처방의 말씀을 대조적으로 저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진정 현명한 사람, 진정 복된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네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없음 이구나 저희 땅의 날에 저의 영광 빛난 맹세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내어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기를 기울이시다 나도 고개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이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 자녀로 삼으셨고 험난한 세상 살아가는데 말씀의 나침반으로 깨우쳐 늘 방향을 제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품에 품으사 살아가게 하시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나누었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또 선명한 나침반 삼고 한 걸음씩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이 귀한 물질이 또 복음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개인과 그 모든 가정의 삶들을 주님 의미 있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땀 흘리게 하여 주시고 땀에 또 소득이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의미 있게 또 사용하는 이런 아름다운 순환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방학을 맞는 우리 학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방학 동안이지만 해야 할 또 소중한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이 기관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주일 대면 비대면 예배, 수요 또 비대면 예배 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헌금은 지난 헌금하신 분 명단 보시면 되고 혹시 누락이 되신 분은요 꼭 알려주세요. 또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영상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것도 한번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번째 결혼식 광고가 또 한번 더 들어갔습니다. 박명호 집사님, 차남 박경건 군 이번 오는 토요일 2시 서울에 있는 엘가모아 2층 아린스홀에서 아마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스바냐 3장 17절 패회송 부르겠습니다.